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이 빌립보서는 value, 가치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가치들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고상한 가치가 있는 일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감사와 찬양의 가치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감사와 찬양의 가치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항상 그 속에 넘쳐 흐릅니다. 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 이 세 가지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물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우리가 행복할 때나 또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는 가능하겠지만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불행하고 괴롭고 슬프고 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과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 우리 성도들이 불행과 괴로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AD 62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동유럽, 그러니까 마세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터키 그 중간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것은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에게 잘 협력하고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이 편지 속에 담아 보내면서 아울러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함께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은 로마 감옥 속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 와가지고 그곳 감옥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으려는지 또 언제 죽이려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비록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풍성히 넘치는 그의 모습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또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The Epistle of Joy,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도 물론 성도의 기쁨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빌립보서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아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왜 기쁨의 서신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기쁨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쁨이란 우리가 행복하면 생겨나는 것이지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기쁘지요. 그러면 또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세상 일이 다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행복하지요. 보통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 대답이 정확하고 옳은 대답이라고 한다면 세상 일이 잘 안 되어 갈 때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도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본문 7절 중반에 나의 매임과 I am in chain, 그리고 나의 매임에 대해서 13절, 14절, 17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핍박을 받고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일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기쁨을 말하고 또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 속에 실제로 큰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일이 잘 되어 가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꼭 그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은 도무지 기뻐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수십 년 동안 살아보셨지만은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항상 내 뜻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좋아하고 웃고 기뻐할 일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괴롭고 골치 아픈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괴로운 바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서양에서는, 특히 이 미국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Pressure Cooker World, 압력 요리 냄비나 압력 밥솥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이 언제 터질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달궈진 압력 밥솥과 같은 위험한 세상이라는 뜻이겠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정신병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며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압력밥솥의 압력을 제거해 주는 스팀 조절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 요리 냄비, 압력 밥솥에 스팀 조절 장치가 그 모든 압력을 제거하고 모든 압력을 잘 해결하고 잘 익도록 요리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도 같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에 살맛이 생겨나고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가장 잘한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다름 아닌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출세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했던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고 모질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기쁨이 어떻게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남을 증오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는 또 권력과 명예를 열광적으로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문과 혈통과 또 자기의 학벌 이런 걸 내세우고 또 자기의 의와 율법과 학문을 자랑하는 경쟁심 많고 출세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가 예전에 추구하던 혈통, 가문, 학벌, 출세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 흐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가 인사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일 첫째 마디가 감사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제일 첫 마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1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이 없던 사람이, 교만과 경쟁심과 출세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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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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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그 생활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우리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죄의 가장 큰 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 우리 죄의 근본, 우리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교만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 교만은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교만은 인간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질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가장 깊은 데를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후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따먹게 해야지 왜 이건 못 따먹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걸 해 주셨지만 It's not enough. 이거 충분치 못해. 무언가 부족해. 완전치 못해.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의심으로, 불평으로, 욕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Enough is never enough.
절대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했지만 왜 이건 안 주시지? 왜 저건 안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 ingratitude, 감사가 없는 그 마음,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면서 동시에 교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은 또 절대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며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people who praise most and give thanks most are those who enjoy life most. 인생을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느냐의 해답은 바로 감사와 찬양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닥터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psychologist and psychiatrist, 심리학자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의 전공 분야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1970년대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가 된 Prisoners of War, 이 POW를 상담하고 치료했고, 또 1980년대에는 오랫동안 이란에 인질로 잡혀있던 미 대사관 직원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준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들, 그리고 우주여행에 참여하는 우주선 조종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Happiness cannot be traveled to, owned, earned, won or consumed. 행복은 여행하거나 소유하거나 얻거나 착용하거나 소비할 수가 없다. Happiness is the spiritual experience of living every minute with love, grace, and gratitude. 행복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영적
경험이다. 행복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영적 경험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도 기쁨과 감사,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는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하고, 또 이웃에게도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7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교제한다는 이 말, 영어로는 participation, sharing, fellowship, 그리고 히라보 원문에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란 말을 복음을 위해서, 이 교제란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정성껏 도우고 함께 애쓰고 참여하고 힘을 모으고 동력자로서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또 거기 7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 참여, 이 말도 원문에는 똑같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목회의 협력을 말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씨 부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을 이루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함께 단란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부는 매년 연말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항상 무엇이 빠진 듯한, 그리고 무엇이 텅 빈 듯 같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실 이 미스터 앤 미시스 스미스 이 부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면 크리스마스 블루라고 해서 허전하고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에 빠져듭니다. 흥겨운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쇼핑도 하고 또 추리도 아주 이것저것 멋있게 장식을 하고 파티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지만은 12월 25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허전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 패밀리는 25일 저녁에 예정된 가족 디너 계획을 취소하고 뭔가 좀 색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아버지의 교회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웨이트리스로 접시 닦기로 무료 봉사하기를 결정했습니다. 25일 저녁에는 대부분의 식당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 스미스의 친구가 경영하는 이 식당은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을 오픈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스미스 씨 가족들은 그곳에 가서 6시간 동안 그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일 무료 식당이라서 그런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왔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바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없습니다. 허전함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블루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얼마나 그 마음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지, 정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간증한 그 스토리를 저는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러한 쉐어링, 이러한 파티시페이팅, 이러한 코이노니아, 나누고 참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참된 기쁨이 오고 참된 감사가 넘치고 그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고상한 가치, 감사와 찬양의 가치를 함께 깊이 음미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좋은 일터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들을 향해 사랑으로 실천하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며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결실과 감사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매일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